예,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은 영적 도덕적으로는 참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4장 1절에 보면 법정 논쟁을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4장 1절에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진실을 잃어버렸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그 멸망, 하나님의 그 징계를 선고하시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해 보면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잃어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왜 그러는가? 제사장들로서는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백성들로서는 그 율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때는 원래 제사장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셈이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꼭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언약의 신실함.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쉽게 타락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자체가 세상을 향한 그런 제사장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매주 고백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입술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백은 십계명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나를 위해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소유들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됐던 소나 나귀가 되었건 이웃의 소유들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늘 되새기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당시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 당시 백성들은 이 율법을 전하기도 싫어하였고 이 율법을 이 언약을 듣기도 싫어하였으므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냐면 경제적으로는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교회가 너무 재정도 많고 풍부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 번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줬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번성도 해야 되고 부유하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보다 먼저 우선적인 건 뭐냐면 제사장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과 똑같냐면 목회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 부유하고 풍성하다고 해서 목회자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 힘들죠. 목회자 스스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적인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우리는 번성합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라는 건 좋지만 그런 나머지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남편 돈도 잘 벌어주고 멋쟁이야. 이런 게 있지만 남편과의 결혼 서약을 잃어버린 여인처럼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매번 확인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8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내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내는데 그걸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소 한 마리 갖고 왔네. 이렇게. 아유 오늘은 박 장로님이 소 한 마리 귀한 거 아주 토실토실 갖고 왔네. 오늘은 우리 누구 집사님이 할까요? 우리 교회 없는 성씨 누가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마집사님이 오늘은 아주 양을 토실토실한 거 살찐 걸 갖고 실한 걸 갖고 왔네. 하고 속죄 제물을 먹고 축복을 빌어 주었지만 정작 무엇을 놓쳤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신앙의 약속, 거기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것들을 오히려 응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소를 너무 좋은 걸 갖고 오니까.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9절에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장차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지금 현재 상태를 또한 강조하는 단어예요. 앞으로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하게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음행하는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해도 자식이 없듯이 그들이 아무리 버리고 영적으로 음행을 해도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들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쫓아타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적은 없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8절에도 보듯이 속죄 제물이 있거든요.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예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완전히 뇌리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오해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 구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무속 신앙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옆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무속 신앙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축복하는 거, 소원 비는 거, 복 받는 거, 비슷한 게 있단 말이죠. 기독교에도 그게 있고 무속 신앙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 대학 입시 칠 때 대학 합격해달라고 간절히 엿도 붙이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만 봐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불교인인지 이 사람이 무속신앙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신앙에는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에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당연히 무속신앙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약속, 질투하시는 사랑, 하루 종일 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지, 이건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에는 보면 비나이다가 있죠. 당연히 비나이다 똑같이 있을 수 있죠. 복채를 내겠죠. 오늘 말씀을 하면 속죄 제물을 내겠죠. 무속신앙에도 뭐 소잡아 죽인다면서요. 복채를 내겠죠.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하겠죠. 근데 무속신앙이 없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나는 너와 결혼했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이다, 아내이다. 나는 너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해 언제나 신실하니 너도 나에 대해 언제나 신실하여라. 이건 무속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번성하고 부유한 건 쫓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고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뭐 이런 예화 한번 들어봅시다.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젊어서는 말이죠 좀 아내가 있는데가 아주 그 신실한 아내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 술집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제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호세아 말씀이니까 술집 여인과 눈이 맞아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나중에 병들고 쇠약해지면 다시 또 본초로 돌아올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이 뭐 젊고 이쁠 텐데 왜 나이 들어서는 꼭 본초한테 돌아옵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말로 호리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본초에게만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로 호리는 여인은 돈 주고 탐욕을 만족시키고 그거지만 본초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본초와의 약속이 있고 결혼 서약이 있고 신뢰가 있고 멋진 인간의 삶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엔 또 사랑이 있고 질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라. 난 바알이 아니야. 난 무속신앙도 아니야.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너만을 바라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결혼하였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가 살아야 될 그 멋진 인생의 무대, 신실한 삶,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입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 내내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외쳤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귀를 막은 거지요. 그리고 그 허송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처럼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미래가 없다는 거죠.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말씀은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지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아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라 그랬잖아요. 호세아 시대가 지났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정신이 이제 차리게 됐죠. 그러나 말라기 시대가 됐어요. 한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통일한 말씀을 또 하세요.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 한번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한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2장 7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8페이지 1328페이지 말라기서 2장 7절 한 200년 후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반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멸시당하게 합니까? 왜 천대당하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적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결혼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너희가 율법을 버렸구나. 언약을 버렸구나. 호세아야, 너 가서 저 음란한 여인과 한번 결혼해야. 결혼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좀 보여다오. 백성들에게 좀 알려다오.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을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다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세워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제발 내 마음 좀 알려다오라고 애타게 외치셨을지를 기억해 봅니다. 오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다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